할렐루야, 사랑 축복합니다. 2022년 1월 13일 목요일 새벽 기도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새벽 시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에 특별히 2022년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시간 가운데 감사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다 할지라도 주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우리가 누려왔던 그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음을 감사하는 한 해를 보낼 수 있는 저희들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를 힘차게 살아낼 수 있는, 그리고 승리하며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 축복합니다. 새벽을 깨우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42절까지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인공 두 명이 나옵니다. 한 명은 예수님이고요, 한 명은 사마리아 여인. 둘이 나와서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여기에 어떤 부분에 좀 핵심을 맞추려면 이 여자가, 사마리아의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즉 구원자 되시고 창조주 되시는 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에 초점을 두면서 오늘 말씀을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상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녀의 영혼을 찾으셔요. 처음 시작할 때 보면 이 수가라고 하는 동네를 예수님이 지나가십니다. 원래 사마리아인들이 사는 곳에 유대인이 잘 지나가지 않습니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길이 조금 돌아가더라도 이렇게 한참 돌아가지 직접 빠른 길, 지름길이라고 해도 그 길로 가지 않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그 수가 지방이라고 하는 사마리아인들이 살고 있는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동네 입구에 야곱의 우물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앉아서 이 여인을 기다립니다. 이 여인이 물동이를 들고 그 물길로 나옵니다. 시간이 언제냐면 본문에 6시쯤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걸 우리 시간으로 바꾸면 낮 12시, 정오입니다. 아주 해가 쨍쨍할 때 이 여인이 물길로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예수님 가까이, 또 우물 가까이 왔을 때 어떤 남자가 앉아 있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이 그 여자를 그저 한 여인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을 영적 필요함을 가진 여인으로 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인간으로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녀의 영혼을 찾으러 일부러 수가 지방으로 가셨고 우물 옆에 앉으셨고 대화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 여인의 상태를 보니까 이렇습니다. 도덕은 사라졌고 인격은 망가졌고 이름은 땅에 떨어졌고 몸은 정욕에 불살라서 세상의 쓰레기 더미에 던져질 상태, 아주 모든 게 다 무너진 상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걸 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걸 봤지만 예수님은 그런 걸 보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 너머에 있는 그 영원한 가치, 즉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될 영혼이다라고 하는 거, 참 소중하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거기서부터 구출하지 않으면 아주 안 된다라고 하는 소중한 생명을 가진 한 인격,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은 이 여자를 대합니다. 누구도 대화를 청하지 않으려고 했던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먼저 대화를 청합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물을 좀 달라라고 말씀하세요. 정말 목이 말라서 물을 좀 달라라고 했다기보다는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 이렇게 물을 좀 달라라고 대화를 시작하신 거죠. 여자의 반응이 나옵니다. 물을 좀 달라 하는 예수님의 반응에 여자가 이렇게 대답해요.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라고 대답합니다. 여기 여자는 예수님을 당신이라고 부릅니다. 영어 성경 NIV를 봐도 you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영어 성경 you라고 하는 건 당신, 너,
뭐 이렇지 않습니까? 인격, 2인칭으로 부르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 있습니다. 처음 본 남자에게 당신이라고 부를 수 있지 않습니까? you라고 부를 수 있잖아요. 이치에 어긋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여자가 예수님을 불렀던 호칭입니다. you. 꼭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상황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여자가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이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원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여인들과 상종하지 않지 않습니까? 라고 다시 묻습니다. 그러자 10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달라집니다. 아까 첫 번째 상황에 제가 뭐라 그랬죠? 9절 말씀에 you라고 했는데 11절 말씀엔 선생님이라고 바꿉니다. 주여라고 하는 이야기죠. 여기 주여라고 하는 건 우리가 주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자 지금부터 주여 삼창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 거기에 주여가 아닙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sir이라고 나옵니다. S-I-R. 여기 sir이라고 하는 건 미국에서 특별히 누구에게 쓰고 있냐면 모르는 남자에 대한 경칭을 쓰는 겁니다. you보다는 조금 더 좀 경칭을 쓰는 거죠. sir이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갖고 대화한다는 게 아니에요. 주여라고 했어도 믿음을 갖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갖고 이 예수님과 대화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12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예수님이 하신 말 여인이 먹는 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먹으면 다시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즉 영원한 생명의 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이. 그런데 여자는 그 물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이 태양볕 난 12시에 사람들 눈을 피해서 오지 않을 수 있도록 수고로움을 조금 덜 할 수 있도록 그 물을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그 수고로움을 덜 하고 싶습니다. 라고 대화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육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믿음을 갖고 대화하는 건 아니죠. 이 여인은 지금 본질적으로 말씀을 본질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이 주여라고 쓴 건 10절에 무슨 이야기인지는 모르지만 어렵고 좋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냥 처음 본 남자 당신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조금 배운 사람인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면서 선생님 또는 주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두 번째 상황입니다. 세 번째 상황은 이렇게 전개됩니다. 두 번째 상황에서 대화가 바로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야, 내가 찾고 있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지 않는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자 갑자기 16절에 예수님이 조금 앞의 내용과 이어지지 않는 대화를 또 시도하세요. 엉뚱한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가서 남편을 데려오라 라고 하는 명령이죠. 여자가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해요. 그러니까 내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갑자기 이렇게 대화하십니다. 아니 남편을 데려오라. 없습니다. 그래 네가 남편이 없는 게 옳다. 맞다. 이 내용을 보면 참 이해하기 어려운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여자의 말이 옳을 수 있었던 건 당시 결혼 제도를 좀 찾아보면 정확하게 또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남편이 없다 한 이야기는 거짓말이 아닙니다. 진짜예요. 그런데 함께 살고 있는 동거남이었다는 거지. 결혼한 상태가 아니라 동거남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에서는 일부 다처제가 허용됐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첩, 여기 이제 헬라어는 필레게시라고 하는데요. 정식 아내로 인정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다처제가 허용되었으니까. 그래서 첩은 내연의 여자의 관계와 다릅니다. 같이 사는 거예요. 아내로 인정받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결혼을 하지 않고서는 남자와 동거하지 않는 전통을 갖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
그렇지 않으면 이 전통으로부터 범죄하게 되어지는 아주 나쁜 죄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살고 있는 이 남자는 그녀의 고백으로 볼 때 정식 남편이 아닌 것 분명합니다. 단지 동고남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살고는 있지만 남편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큰 죄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난 12시에 사람들 손가락질을 피해서 물길로 옮게 된 근본 원인도 여기에 있는 거죠. 이러한 사실 정확히 예수님이 지적하니까 여자가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달라집니다. 19절에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보니 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보면 데오로라고 하는 건데요. 시각의 변화가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주위에서 봤더니 관찰해서 봤더니 내가 유의 깊게 봤더니 유심하게 봤더니 당신도 아니고 그저 선생님도 아니고 선지자다. 내가 내 상황을 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선생님은 나와 대화 몇 마디 하고 다 아냐. 혹시 선지자가 아니냐, 예언자가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19절 말씀, 내가 보니 선지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확신을 하는 겁니다. 당신은 어떤 신으로부터 뭔가 받아서 내 상황을 알고 나에게 이야기하는 선지자다라고 하는 걸 확신하고 있는 것이 지금 세 번째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잠깐 정리하면 첫 번째 대화에서 you라고 당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상황에서 sir, 선생님 또는 주여, 우리가 말하는 주여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좀 경칭을 쓰는 거예요. 세 번째 선지자라고 고백합니다. 내 상황을 조금 아는 것 같아요. 내가 말하지 않았는데 잘 알고 있는 것 보니까 어떤 신으로부터 뭔가 내림을 받아서 내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선지자 같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상황입니다. 네 번째 어떻게 호칭이 변하냐라고 보면 대화의 주제가 18절까지 지속되었던 이 생수의 문제에서 예배의 문제로 바뀝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의 그 명령, 남편을 데리고 오라라고 하는 그 명령에 이 곤란함을 느꼈던 여자가 갑자기 뜬금없이 유대인이니까 또 선지자 같으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또 의도적인 전환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곤란하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의 장소의 문제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안에서만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입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4절 말씀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복음 4장 24절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렇게 나온 이야기입니다.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 마음의 문제다라고 이야기하시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25절에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시니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라고 이야기하자 예수께서 내가 말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바뀝니다. 29절 보세요.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합니다. 와서 보라라고 하는 건 위대한 분을 만났을 때 막 흥분과 감동, 그 상태에서 사람들에게 와서 보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확신이 있는 거예요. 흥분과 감동의 상태에서, 즉 우리가 이거를 더 쉽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은혜 받은 상태에서 이제 예수를 전하게 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와서 봐라, 내가 지금까지 대화했던 이 사람은 구원자다,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확신한다 라고 확신에 차서 사람들에게 와서 보라라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 여자가 몇 시에 물길러 왔다고요? 12시예요. 왜요? 남편이 있었는데 남편이 없다라고 하는 말, 즉 남편과 함께 사는 것이 아니지만 어떤 남자와 살고 있지만 동거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있는, 그래서 스스로 수치심을 경험하고 살고 있는 이 여자입니다. 근데 이 여자가 다 내팽개치고 물동이 다 내팽개치고 어디로 뛰어가서 이 이야기를 하냐면 혼자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직접 뛰어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직접 전하러 가서 와서 보라
흥분과 감동의 상태에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만난 이 여인에게 수치심이 말살되기 시작하고 용기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꼭 그리스도를 알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사람들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와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죠. 주님 안에서 있으면 수치심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 수치심이 사라지게 됩니다.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바로 우리가 가졌던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이게 이 여인에게는 수치심이 문제였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에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수치심이 있을 수 있고요. 의심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다른 어려움, 역경, 고난, 우리 스스로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면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결하려고 해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스스로 찾았던 방법이 사람의 눈을 피해서 가장 더운 12시에 사람이 없는 그 시간에 물길로 왔던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해결되진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건 바로 주님을 만나고 대화하고 그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처음에 이해되지 않더라도 믿고 나아갔던 그 믿음 가운데에서 바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순간 우리의 문제가 해결돼요. 우리의 어려운 문제가 해결됩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죠. 여러분 선택하셨던 것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까? 근본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해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주님과 대화하셔야 합니다. 그 방법이 바로 저는 말씀과 예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어려워졌습니다. 누굴 만나는 게 어려워지고 누군가 대화하기 어려워지고 제자반, 성경 공부반 이러한가 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근데 그나마 할 수 있는 것, 우리 믿음 생활 가운데서 할 수 있는 건 기도와 말씀과 또 안전하게 드리고 있는 이 예배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올 한 해는 우리 기도와 말씀 예배를 끝까지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고선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선 수치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선 우리가 가진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선 우리가 가진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십니까?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처음에 당신이라고 이야기했지만 또 대화하는 가운데에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에서 주님을 조금 만났습니까? 그럼 이제 sir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쁜 게 아닙니다. 믿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믿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문제지 믿음의 변화가 일어나면 괜찮은 겁니다. 아직 100% 구원자라고 고백하기 어려우십니까? 괜찮습니다. 가는 과정 가운데 주님이 분명히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 고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금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선지자 같습니다. 라고 고백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더 주님과 대화하면 마지막에 우리 뭐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날이 분명히 올 줄 믿습니다. 그 순간까지 그리고 그 너머까지 끝까지 말씀 붙들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끝까지 예배의 자리를 목숨보다 더 소중히 생각하시면서 그 자리를 사모하시고 나오셔서 함께 예배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또 여러분의 그 자리에서 예배하시고 기도하시고 묵상하심으로 주님이 일하실 그 시간을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주님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 그 문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점차적으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떻게 우리 유한한 인간이, 능력 없는 인간이 그 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만 해결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나서 수치심을 해결받았듯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려움의 문제도, 근본적인 문제도 주님을 통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주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해결받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약대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금부터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42절 안으로 들어가셔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깊이 만나시길 바랍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삐여 잡수소서.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